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명절에 가족들 고향이든 어디든 만났다? 별로 안 만나셔요? 예. 고아가 많으시군요. 예. 고아가 다른 분이 고아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고아지요. 예.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명절에 만나고 명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도대체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명절을 보내는 나라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여러분, 명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를 되새긴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의 은혜를 되새겼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이적과 권능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되새긴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명절을 스트레스로, 명절을 어떤 상처받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명절인데 은혜가 없는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명절이 되면 의무가 앞서게 됩니다. 의무.
큰아들을 와야지, 큰며느리가 해야지 의무입니다. 은혜가 없는 명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규칙이 앞서게 됩니다. 자, 의무와 규칙으로 명절을 나갈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성균관에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해석을 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뭐 명절 제사상에 전 올릴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전을 하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사를 안 지내던 저도 알고 있었던 어떤 제사상의 규칙, 홍동백서 들어보셨잖아요.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하얀색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 이 조, 대추, 율, 밤, 이화, 배, 그 다음에 시, 감, 조율이시, 이런 가을에 추수하는 과일들이 제사상에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것들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거다.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이 생깁니다. 율법은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이죠.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규정이 수백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요번에 기사 봤더니 뭐 홍동백서 이런 건 들어봤는데 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셨어요? 어동육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선, 물고기 어는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뭐 그런 규칙도 있더라고요. 두동서미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에. 야, 제사상이 얼마나 넓은지 동서남북을 다 헤아리면서, 와,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늘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이 다스리고, 율법은 특징이 뭐예요? 새끼치기를 잘합니다. 끊임없이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큰며느리가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이렇게 해야지. 딸은 뭐냐? 사위는 뭐냐? 이와 같이 율법이 다스리니 명절이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코로나 때 딴 건 몰라도 안 모여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자료를 보면 로마 제국이 1년에 전 세계의 속국으로부터 모으고 로마인으로부터 모으는 세금이 가장 많았을 때가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집트에서 로마로 보내는 세금이 많을 때 1년에 2천 달란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보내는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빚,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몸을 팔아도, 내 자식을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온 몸이 몸살을 하는 신하를 불쌍히 여기지요. 긍휼. 그러니까 신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한 것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그런데 이 신하가 나가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잡고 이 나쁜 놈아 빚 갚아 라는 거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 뭐 요즘 10만 원, 15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1500만 원.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된다. 이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어. 우리 같으면 결코 안 그럴 텐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에 관해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너희랑 비슷하다. 그놈이나 너희나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라질까요? 왜 사람들은 은혜를 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은혜가 조금씩 망각될까요? 은혜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돈 앞에서도 은혜는 지워집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 로또에 1등 당첨된 분들 161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 거예요. 봤더니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면 40대 가장 많은 거죠. 40대 남자, 그리고 학력은 대졸, 수입은 한 월 300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 로또에 가장 1등에 많이 당첨이 됐대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상계동에 그 로또 성지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를 봤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 집이 1등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많은 사람이 사니까. 많은 사람이 사니까 1등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이 1등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많이 간다. 아유, 어리석어요. 어쨌든 거기에 뭐 그렇게 몰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161명 가운데서 로또 당첨되고 자기의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60%. 여러분의 배우자의 계좌를 추적해 보십시오. 어쩌면 20억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온 그 은혜의 시간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은혜는 돈 앞에서 흔들립니다. 은혜는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율법의 시대가 온다. 은혜를 잊으면 명절도 율법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힘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잊을까? 본문은 은혜 잊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은혜 베푼 자의 희생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이 자기의 신하의 빚을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임금님의 창고에서 1만 달란트가 나갔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계산할 수 없는 희생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부자니까 그 정도는 껌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임금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값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그 1만 달란트의 값으로 치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는 자식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포항의 비극의 현장 속에 한 중학생 아이의 마지막 말이 참 아버지라서 그런지 가슴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엄마가 너라도 먼저 가라고 보냈는데 엄마는 살고 아이는 죽었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남긴 말이 엄마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자식을 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희생,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메꿀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면,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신 것을 알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나는 힘들게 내 재정에서, 내 예산에서 힘들게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선물을 받는 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받으면, 나는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 희생이 우습게 여겨지면 명절에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희생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탕감이 너무나 커요. 아버지가 아들 주신 게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은 사실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연봉을 5년간 안 받았대요. 월급 한 푼 없이. 근데 작년도에 주식 배당으로 받은 게 3,400억이래요. 연봉이 껌값이죠, 뭐. 근데 3,400억 그러는데 별로 닿지 않아요.
3,400억이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는 하루에 1억씩 써도 365억인데 1년에 하루에 10억씩 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뭐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올 때마다 한 100만 원씩 줘봐라 뭐 이랬. 사부대양 찬양대에서 100만 원 줘라 그랬는데 우와 3천억 얘기하면 이래요. 100만 원 그러면 우와. 이유가 뭐예요? 100만 원은 와닿는 거예요. 억은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은 잘 안 와닿아요. 부모님의 사랑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옆에 있으니 당연하게 느껴요.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다가 봄에 미세먼지의 황사가 오면 와 공기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언제 알아요? 그 자리가 비면. 명절에요, 어렸을 때는 참 좋았지요. 세배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요, 나도 세배를 하는데 나한테 세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요, 내가 세배만 받고 있어요. 내가 세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찾아갈 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명절에 짐 꾸려서 어디 가고 어디 가는 게 귀찮다. 어느 날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때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위.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해야 돼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는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딴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체감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해야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왜 은혜를 잊을까요? 은혜 갚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는 갚지 않으면 사라져요. 잊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베풀지 않으면 사라져요. 근데 은혜 갚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그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아마 충성을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임금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리라. 근데 왜 임금에게 혼나요? 은혜 갚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 갚는 법을. 임금이 원하시는 은혜 갚는 법, 하나님이, 아들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갚는 법,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잊게 돼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 그러니까 목민관들, 각 지방의 현령으로 원림으로 가는 목민관들을 위한 글, 목민심서에서 이런 글을 해요. 임금에게 하직하고 대궐 문 밖에 이르거든
다시 대궐을 향하여 서서 마음에 다짐하고 맹세하여야 한다. 어떤? 임금께서 천사람 만사람의 백성들을 오로지 소신에게 붙여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니 소신이 감히 그 뜻을 공경히 받들지 아니하면 죽어도 죄가 남으리라. 임금에게 충성한다, 임금의 은혜를 갚는다는 게 뭐예요? 내게 맡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그 은혜를 갚는 법을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물처럼 흘러 내려가서 이웃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은혜를 갚는 법이다. 어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시대의 한국 교인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모여서는 은혜를 갚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임금 하나님에게 향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어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우리 아닐까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그도 탕감받은 은혜를 기뻐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은혜 갚음인데 은혜 갚는 법을 모르니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베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는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어느 날 증발해 버립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갚는 날. 은혜 갚는 날. 은혜 갚는 날이 명절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시고, 이곳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고향에서 휴가지에서 예배하는 분들 다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기억하세요.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자녀된 은혜 잊어버리면 율법이 다스려요. 율법이 다스리면 상처, 의무와 규칙만 남는다는 거죠.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